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보기 좋은 음식이라도 또 몸에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을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성숙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성숙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했대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기를 청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알고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너희들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리새인은 교만한 사람이고 율법주의자고 또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정면으로 대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가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 요나의 표적, 내 자신이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러한 표적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형적인 것, 율법적인 것,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구하기를 힘썼는데 어떤 표적을 구했을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어요.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메시아의 표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뭐 그냥 물질적인 걸 다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메시아의 표적, 예수님이 무슨 이 나라의 임금, 왕, 대통령, 정치 지도자로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냐? 오늘 바로 1절 말씀에 바리새인, 또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표적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을 구했대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약점을 잡아서
고소하기 위해서 재판관에 넘겨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뭔가 약점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형틀에게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아주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육지에 토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을 것이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날이 굳으면 오늘 날씨가 흐리고 안 좋다, 오늘 비가 오겠구나. 이 정도는 알면서 너희가 영적인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대의 표적,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외형적인 것, 겉모습이 중요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고난과 영광을 겸하여 같이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 또 내면의 그 영적인 성숙함, 이런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고린도 교회가 멸망한 것처럼 지금 소돔성 고모라성 같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 이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표적의 의미가 바로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또 3일 만에 부활하심, 이 세 가지가 그 표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인 표적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적인 계시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적 중에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게 바로 가장 큰 표적이에요. 예수는 외형적인 보여지는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서 멀리 떠나가셨어요. 내면의 성숙함, 내면의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바리새인의 누룩, 또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전히 제자들은 육적인 사람들이라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식사 준비를 안 했대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믿음이 적은 상태에서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들은 항상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의 기적들을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너희가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너희가 물질적인 거 먹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어떤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8절 말씀에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고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어요. 제자의 본분은 무엇이냐? 근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은 물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물질의 염려를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려져. 그래서 밀가루 속에 넣어서 부풀어져 가지고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쌀에 넣어 가지고 또 막걸리를 만들고 그게 누룩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헬라 원문에 누룩, 쥐매, 본래의 상태를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누룩은 변화시키는 것, 바꾸는 것,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훈, 잘못된 그 신앙 사상, 이것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조심하라. 그래서 거짓된 교훈이 인간을 망하게 한다. 이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가 거짓된 교훈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켜서 결국에는 타락한 자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그 불행은 쫓겨나는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나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담의 원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고 사탄 마귀의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지 않습니까? 그 거짓을 만들어내는 자가 마귀예요. 거짓된 것.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래요. 마귀.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속에 마귀가 막 조종하고 있어요. 사람을 막 움직이고 있어요.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만들어내고 또 한 가지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또 두 가지, 세 가지를 더 이렇게 갖다 막 붙입니다.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 막 부풀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풀어납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은 누룩이 없는
그러한 순수한 떡의 생활, 누룩이 없는 떡,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음행으로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누룩은 전염병처럼 막 퍼져나가요. 예전에 코로나가 막 급속하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누룩이 그러한 역할이에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의 누룩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의 누룩, 적은 덩어리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오직 순절함과 진실함의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이단의 누룩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교회가 막 산산조각 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울이 주장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바울이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단 사상, 거짓된 사상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퍼뜨리고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럽게 되었어요. 거짓 교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망가뜨리는 교훈이 아직도 구약시대, 신약시대, 오늘 현재 시대에도 이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막 숨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유는 뭐냐? 이단들이 와서 숨어서 있으면서 막 퍼뜨려 나가요. 잘못된 신앙사상, 세속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해방신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어지럽혀져 있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분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누룩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누룩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모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거짓된 사상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퍼뜨려요. 그게 막 엄청나게 부풀어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에 거짓된 교훈 사상이 인간을 망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망명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대요. 망령되고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이래요. 이 이단의 그 거짓된 지식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래요. 그리고 또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간대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 또 저희는 독한 말로, 아주 독한 말로 창질의 썩어잠 같으니, 악한 종양, 암덩어리가 막 사람의 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온몸을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결국엔 죽음으로 내보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단의 거짓된 교훈, 사상을 배격하고 멀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거짓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망합니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해요. 점점 나아게 만듭니다. 서서히. 그래서 빨리 거짓된 누룩에서 벗어나는 길이야말로 사는 길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고쳐나가야 돼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교훈, 고치는 교훈, 다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을 누룩에 비유했어요. 가로 서말 속에 있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짓된 사람이 회개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천국 사람으로, 영생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하라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작은 누룩이 온몸을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삼가 조심해서 예의 주시하여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누룩을 멀리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된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누룩으로, 천국의 누룩으로 변화시켜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시키고 교회 일꾼들이 사명 감당하는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